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저희가 말씀을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곳에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고 증거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교리와 교훈과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한 말씀들을 우리가 깨달아서 이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끝까지 사도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켜 아버지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인터넷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자, 재판관기 5장입니다. 1절부터 읽어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전쟁에 승리하고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날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며 말하기를, 백성이 가까이 그들 자신을 드릴 때에 이스라엘을 위해 복수하시는 주를 너희는 찬양하라. 오 너희 왕들아 들으라. 오 너희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주께 노래하리라. 내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 찬송하리라. 주여, 주께서 세일에서 나가시고 주께서 에돔의 들에서 행진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들이 내려앉았나니 구름들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주 앞에서부터 녹아내리니 저 시내산도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 앞에서 녹아내렸도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야엘의 날에 대로들은 비어 있었고 여행자들은 새길로 다녔도다. 촌락의 거민들이 그쳤도다.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그쳤으므로 나 드보라가 일어났으니 내가 일어나 이스라엘에서 어미가 되었도다. 그들이 새 신들을 택하였더니 전쟁이 성문들 안에 있었으나 이스라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더냐. 내 마음이 백성 가운데서 그들 자신을 기꺼이 드린 이스라엘의 치리자들에게 향했도다. 너희는 주를 송축하라. 자, 또 말씀드리지만은 이 재판관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그러한 권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드보라는 그 당시에 여인으로서 그가 재판관이 되었죠. 오늘날 마지막 때도 이런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남자들이 너무 비겁하니까 여성들을 세워서 복음 전도자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성들이 목회하라는 게 아닙니다. 목회는 가르치는 거거든요. 성경에 자매들은 형제들을 가르치는 것을 금했습니다. 이 질서가 있거든요. 질서가 있습니다. 형제를 가르치는 건 금했죠. 그러나 아이들이나 자매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죠. 이건 질서적인 문제입니다. 이거 요즘에 그걸 무시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드보라를 가지고 목회를 하면서 여기 여선지자가 있지 않느냐. 여선지자, 여재판관이죠. 그렇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잘 분별하지 않으면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그거를 분별하지 않고 합리화시키면은 그것 때문에 교회에 엄청난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현대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게 바로 별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사실 조그만 거 하나 어길 때 그것 때문에 그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겁니다. 마귀는 요만한 틈이 있을 때 그걸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고 무시하고 넘어가는 거, 뭐 이 정도 말씀이면 뭐 괜찮겠지, 이런 것들을 사탄은 비집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브에게 얘기했더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뭐, 이거 좀 먹으면 어때? 그렇잖아. 이런 식으로 그 먹는 게 뭐 하나님이 먹는 거 가지고 그러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니까 쳐다보게 됐고 결국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먹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먹을 때 얼마나 큰 재앙이 왔습니까? 이 세상 60년 동안 말이죠. 이게 우리가 이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절 한 절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해서 조그만데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조그만 거에 틈을 주죠. 그러면 뭐 계속해서 그냥 그 늪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작은 실수 하나가 전체를 망가뜨리는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드보라가 바락이 찬양의 노래를 하는데요. 이 오늘 지금 읽은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장면이에요. 왜냐면은 이 재판관이 살아있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다가 재판관이 죽으면 또 타락했거든요. 근데 진짜 마지막 재판장이라고 그러죠. 의의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통치를 하면 뭐 천연왕뿐만 아니라 영원 세계에서 통치를 하시면 그때 사람들은 결국 주님을 바라보고 죄를 짓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성경의 주제가 이 땅에 정말 진짜 재판관이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으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타락하게 돼 있고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말이죠. 세일에서 나가시고 에돔의 들에서 행진하신다. 주님이 오실 때 행진하시거든요. 그럴 때 땅이 진동하고 지진이 나고 하늘들이 내려앉고 말이죠. 구름들로 물을 내리고 또 산들이 막 녹아내린다고 그랬고 시내산도 하나님 앞에서 녹아내린다고 그랬고 여러분 이게 산이 막 녹아내려요. 왜 그럴까요? 불이 임하면은 다 녹아내려요. 그런 불이 임하면 이 세상 거 다 녹아내려요. 여러분 용광로에 보세요. 고철을 잔뜩 집어넣어도 다 녹아서 물로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15절 13장 보면은 하나님은 소멸케 하시는 불이다. 시편에 보게 되면은 이 주님의 재림하는 장면이 여러 군데 나와요. 근데 여기 지금 바락과 드보라의 노래 속에 있는 내용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개만 보죠. 시편 18편 보세요. 시편 18편. 성경 주제는 아담이 타락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아담의 모습으로 오시는 그분이 육신으로 오셔서 시험을 이기시고 그 다음에 이 마귀가 뿌려놓은 죄와 저주와 사망을 다 없애버리시고 다시 오실 때 그게 주제예요.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킹덤이에요. 왕국의 왕국. 그분이 오셔서 왕국을 하늘과 땅을 에베소서에 얘기한 것처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로 모으려는 것이다. 개혁에는 통일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로 모으려는 것이다. 결국 킹덤이에요. 제가 성경을 공부하다가 갑자기 이게 킹덤이 이게 주제구나. 이게 우리 구원이 뭔 주제가 아니구나. 구원을 해주는 거는 킹덤이 있으니까 구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구원해가지고 보낼 데가 없으면 뭐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겁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킹덤에 못 들어간다. 보지 못한다. 그게 전부 킹덤이에요. 전부 킹덤이에요. 이걸 나라로 되게 바꿔놨어. 킹덤, 왕국의 왕국, 안 그래요? 왜 영국을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그래요? 그 왕이 있잖아요. 여왕이 있잖아요. 그래서 킹덤이라는 거예요. 자, 18장 보겠습니다. 이제 그 다윗이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나의 힘이신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며 나의 구원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가 신뢰할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패시며 나의 구원의 불이시며 나의 높은 망대시니이다. 내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를 부르리니 그리하여 내가 내 원수들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라. 죽음의 슬픔이 나를 에워싸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홍수가 나를 무섭게 하였도다. 지금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상태 살고 있어요. 지옥의 슬픔이 나를 에워쌌으며 죽음의 덫이 나를 막았도다. 내가 고통 중에 주를 부르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며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음성을 들으셨으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앞에 이르러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때 이 기도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오실 때 땅이 진동하고 떨렸으며, 그렇죠? 산의 기초들로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이는 그가 진노하셨습니다. 그의 콧구멍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그의 입에서는 불이 나와 삼켰으니 그로 인해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들을 기울이사 내려오시니 그의 팔 아래는 어둠이 있었도다. 그가 구름을 타고 나섰으니 정녕 그가 바람의 날개를 타고 나섰도다. 그가 어둠으로 그의 비밀 처소를 만드셨으니 그를 두른 그의 장막은 검은 물들과 하늘의 짙은 구름이었도다. 그의 앞에 있는 광채에서 그의 짙은 구름이 지나가니 우박과 숯불덩이가 내렸도다. 주께서 또한 하늘에서 천둥을 발하셨고 가장 높으신 분이 음성을 내셨으니 우박과 숯불덩이가 내렸도다. 이게 지금 대환란 때 이렇게 오잖아요. 정녕 그가 그의 화살들을 쏘아서 그들을 흩으셨으며 번개들을 쏘아서 그들을 폐주시키셨도다. 그때 오 주여, 주의 책망과 내쉬는 콧김에 물들의 통로들이 보였고 세상의 기초들이 드러났나이다. 그가 위에서 보내셔 나를 취하시고, 휴거하는 거, 휴거하게 나와요 벌써. 나를 취하시고 많은 물들에서, 물들이 뭐예요? 많은 물들 위에 그 창녀, 로마 교회가 앉아있다. 물들은 모든 민족이라고 그랬죠. 민족 가운데 우리가 고통 사는가 거기서 취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이거 휴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가 나의 강한 원수와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셨으니 이는 그들이 내게 너무 강하였습니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나를 막았으나 주께서는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그가 또 나를 넓은 곳으로 데리고 나오시고, 여기 콩할 만한 지구에 살다가 주님 번쩍 들어올려가지고 하늘에 오면 얼마나 넓겠습니까? 나를 구하셨으니 이는 그가 나를 기뻐하셨습니다. 주께서 나의 의를 따라 내게 상 주시고 내 손의 정결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주의 길을 지켰고 내 하나님으로부터 악하게 떠나지 아니했음이며 그의 모든 명령들이 내 앞에 있었고 내게서 그의 규례들을 치워버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또 그의 앞에서 정직하였고, 정직해야 돼요. 내 죄악으로부터 나를 지켰나니 그러므로 주께서 내 의를 따라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의 정결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지만은 우리의 상은 우리의 의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그 필라델피아 교회 천사에 편지할 때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하라. 열린 문이 있죠. 휴거되는 사람은 그 면류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의의 면류관. 그거 빼앗기지 말란 거예요. 이게 교회가 이 로컬 처치거든요. 하나님은 교회 하나하나를 봅니다. 교단 같은 거 없어요. 하나님의 눈엔 교단이 없어요. 정말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느냐.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인내의 말씀. 이 말씀을 지켜가지고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게 인내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의 때, 온 세상을 시험하는 때 넘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교회 하나만 안 넘어가. 그러니까 7개 유형 중에서 그런 교회만 안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 숫자가 많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하면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있겠다고 그랬지. 그렇잖아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여 있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저거다 시편 29편 보세요. 뭐 보려면 한정 없습니다. 오 너희 힘 있는 자들아 주께 돌리라. 영광과 능력을 주께 돌리라.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주께 돌리고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어다. 주의 음성이 물들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천둥 소리를 내시며
주께서 많은 물들 위에 계시도다. 주의 음성은 강력하여 주의 음성은 위엄으로 차있도다. 주의 음성은 백향목을 꺾으시나니 얼마나 단단한 거예요. 꺾으신대요. 정녕 주께서는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으시는도다. 그가 또 그것들을 송아지같이 레바논과 시리온을 어린 유니콘같이 뛰게 하신도다. 주의 음성이 화염을 갈라놓는도다. 주의 음성이 광야를 진동시키나니 나오죠. 주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는도다. 주의 음성이 암사슴으로 새끼를 낳게 하시고 살림을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모두가 그의 영광을 말하는도다. 주께서 홍수 위에 앉아 계시니 정녕 주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앉아 계시는도다. 주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리니 주께서 자기 백성에게 화평으로 복을 주시리로다. 지난주 설교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화평, 그게 진짜 화평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시편 60편 보세요. 두 군데만 더 보죠. 1절부터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내버리셨고 주께서 우리를 흩으셨으며 주께서 노하셨으나 우리에게로 다시 돌이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케 하시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셨나이다. 그 갈라진 틈들을 고치소서. 땅이 흔들리나이다. 지진나는 거죠. 주께서 제 백성들에게 어려운 일들을 보이셨으며 주께서 우리로 놀라며 포도주를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깃발을 주시어 진리로 인하여 그것을 개양하게 하셨나이다. 진리의 깃발을 개양해야 돼. 개양이 뭐죠? 개양대에 올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올려가지고 남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그냥 탁 올려가지고 사람들 하여금 볼 수 있도록 해야 돼. 들을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편 68편 보겠습니다. 아, 7절부터 보게요.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백성들 앞에 나가시어 광야를 질러 행진하실 때, 이게 주님이 오실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 갔잖아요. 그런 순서대로 쫙 오신다고요. 그 길을 따라 오신다고요. 땅이 진동하며 또 나오죠. 하늘들도 하나님의 면전에서 떨어지고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면전에서 요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주께서는 흡족한 비를 내리시어 주의 유업이 곤비할 때 주의 유업을 견고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주님이 오실 때 되면 이게 뭐 정말 천지개벽하는 날입니다. 이거. 근데 그런 일 한번 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롱해요. 사람들이 조롱해. 뭐 주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은 뭐 옛날부터 그대로 있는데 무슨 오시긴 뭐라고 그러냐. 하늘에 아무리 바람 뭐가 있나? 아니 뭐 우주인들이 가가지고 그렇게 돌아다녀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우주인들이 가는 거에 거기 가야 뭐 대기권 벗어나가지고 언저리 빙빙 도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들이 허블망원경으로 찍어도 말이죠. 그거는 일부분밖에 못 보는 거예요. 참, 그런 걸 볼 때 God is now here 그래야 돼. 여기 하나님이 계신구나. 이런 고백이 나는데 God is nowhere. 가가린 같은 사람, 소련에. 참, 이게 똑같은 단어인데 한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 그러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너무나 간단한 겁니다. 그 마음이 악해서 그렇죠. 다시 재판관계 5장으로 돌아옵니다. 구절 내 마음이 백성 가운데서 그들 자신을 기꺼이 드린 이스라엘의 치리자들에게 향했도다. 너희는 주를 송축하라. 결국 이제 이 다음부터는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인가,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알지 못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흰 나귀들을 탄 너희는, 재판에 앉은 너희는 말하라. 길을 따라 걸어라. 흰 나귀들을 타는 모양이죠. 주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셨죠.
근데 왜 흰 나귀를 타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제 재판을 한다고요. 주님께 내려오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재판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재판관들이야 다. 주님이 재판장이고, 보면 이제 그 한국의 헌법재판관도 소장 있고 이제 같이 동조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돕는 그런 재판장들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천사들까지 재판한다. 근데 너희는 이 교회 일을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느냐? 그렇게 지혜 있는 자가 없느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가 없느냐? 참 얼마나 창피한 교회에 경찰들이 와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냥 성도들 앞에서 두 목사 세워놓고 누구 거냐 이러고 말이죠. 서로 내 거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아유,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물 깃는 곳에서 활 쏘는 자들의 소란함으로 안전하게 된 자들이 거기에서 우리 주의 의로운 행하심을 다시 이야기하리니 곧 이스라엘의 그의 촌락들의 거민들을 위해 하신 의로운 행하심이라. 의로운 행하심이라. 그때 주의 백성이 성문들로 내려가리라. 깨어라 깨어라 드보라야 깨어라. 깨어서 노래하라. 일어나라 바라가. 너 아비노함의 아들아 네가 사로잡은 자를 사로잡아가라. 그때 주께서 남은 자로 백성 가운데 있는 귀인들을 다스리게 하세요. 남은 자. 이스라엘 백성의 남은 자들 아니에요? 남은 자들 왕국에 들어가죠. 주께서 나로 용사들을 다스리게 하셨더라. 그때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제사장 민족이 되니까 다스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아말렉을 대적한 자들의 뿌리가 에프라임에서 나왔고 네 뒤를 위해 백성 가운데 베냐민이 나왔고 마켓에서 치리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서는 칼 쓰는 자와 펜을 다룬 자들이 나왔고 이게 전부 이제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이제 여러 가지 그 은사를 가지고 생활할 걸 얘기하는 거죠. 이사갈의 고관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노니 곧 이사갈이요 또 바락이라 또한 바락이라 그가 도보로 계곡에 보내졌도다. 루벤의 분파들로 인해 많은 마음의 생각이 있었도다. 어째 너는 양무리 가운데 살면서 양물의 우는 소리를 듣느냐? 루벤의 분파들로 인해 마음을 살핌이 많이 있었도다. 길앗은 요단 건네고 하는데 어짜요? 단이 배에 남아있는 거 아셀은 계속해서 바닷가에 있고 자기 시내가에 거하는도다. 수불론과 납달리는 들의 높은 곳에서 죽기까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는 자들이었도다. 왕들이 와서 싸웠으니 그때 가나안 왕들이 그 무깃도의 물가 타안악에서 싸웠으나 돈을 얻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하늘로부터 싸웠으니 보세요. 그들이 하늘로부터 싸웠으니 그들의 길에서 별들이 시스라와 싸웠도다. 바라까 결국 누굽니까? 드보라가 싸울 때 하나님이 함께 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느냐? 하늘로부터 싸웠어요. 그들의 길에서 별들이 시세로 별이 뭡니까? 천사들 아니에요. 7별은 7 천사들이요. 그렇죠? 요한계시에 나오죠? 뭐예요? 교회, 천사.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별들이 결국은 시세라와 싸웠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시세라는 철병걸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뭐 창칼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시스라 같은 사람이 이게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 그 바산왕 왕 옥과 말이죠. 시온왕 그 누구죠? 그 누구지 그 사람? 이름이 갑자기 기억 안 나네. 그 아주 두 왕이 죽은 것을 찬양했거든. 여기 시스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은 질 수가 없는 사람이야. 근데 결국 하늘로부터 별들과 싸우는데 이길 수 있나요? 그때 그들의 용사들이 빨리 달림으로 인하여 말발굽이 부러져. 그러니까 얼마나 공격이 심한 말이죠. 너무 빨리 정신이 없을 때는 뭐 그냥 막 말을 들이치겠죠. 근데 말이 굉장히 그 다리가 힘이 많잖아요. 그 말의 다리 힘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병거와. 얼마나 빨리 쳤으면은 말이 다리가 부러졌겠어.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에요. 6.1 전쟁 때도 그냥 시리아, 이집트 군대들 탱크가 그냥 총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니까 그냥 끝난 거 아니에요.
그게 오작동이 되고 안 되니까 질 수밖에 없잖아요. 간단한 거 하나님이 하시려면 핵무기도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면 그냥 스톱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유, 그러니까 이게 인간들이 말이죠. 얼마나 자기 그 힘을 과시하는지 지금 옛날에 비하면 노아 때나 소돔과 고모라 때에 비하면 지금 이 운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 생활시켰잖아요. 70년이 차니까 풀어줬어요. 지금 중국도 70년이에요. 중국이 문화혁명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 죽였고 지금도 하고 있죠. 이북도 지금 김일성 집권 후에 70년이에요. 해방될 때가 된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고생했어요.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까지 고생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신사참배 가지고 그들이 고통받은 거야. 근데 70년이 됐더라고 보니까 하나님의 숫자가 7이야 7. 바벨론도 70년 만에. 뭐 중국 그래봤자 지금 큰 소리 치고 있잖아요. 지금 뭐 시진핑이 이제는 뭐 옛날에 뭐 정말 모든 권력을 다 뭐 대통령 정도의 파워를 그래서 그래봐야 70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들의 70년의 역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이고 박해하는 거예요. 또 북한의 김일성 그 좌파들의 그러한 그 주체 사상을 주재한 이런 사람들도 한 일이 있다면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거예요. 6.25 때 내려가지고 목사들 먼저 죽였잖아요. 지금 그거 따라가지고 지금 새 정권에서 어떻게 돼요? 교회를 핍박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 됐어요. 여러 가지 모습을 볼 때 이미 결론이 난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렇지 70년이구나. 그래 70 어쩌면 70년이 똑같지? 결국 바벨론도 그렇게 그들을 종살이 시켰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해가지고 죄값으로 그들이 받았죠. 그러나 결국은 그들을 박해하는 나라를 멸망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망하게 되고 이북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바라는 거죠. 이런 글이 발견됐잖아요. 중국 공산당 망 이런 글자가 발견됐잖아요. 옛날에 누가 새겨놓은 건데 누가 한지도 몰라. 중국 공산당 망. 이게 우연한 게 아닙니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산당들은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집단이에요. 사람을 우상하는 집단이에요. 그것들은. 그게 망하게 돼 있죠. 조금만 있으면 망하는데, 아유, 그 얘기는 뭐죠? 망한다는 얘기가 뭐죠? 심판의 날에 가까웠다는 얘기가 뭐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휴거의 날에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 교회로 몰려와가지고 그냥 말씀을 하나라도 더 들으려고 막 그냥 고개를 싸매고 와야 돼. 근데 이런 데는 안 오고 뭐 병 고치는 부흥이 한다, 뭐 축복성이 한다 그런 데는 그냥 가가지고 은혜 받도록 하는 거야, 지금도. 얼마나 무지한지 몰라. 옛날에 그랬잖아요. 예수님께 누가 왔어요? 전부 바리새인들한테 갔지. 자. 하늘로부터 싸웠으니 그들의 길에서 별들이 시세라와 싸웠도다. 기송강이 그들을 쓸어버렸으니 그 옛 기송강이라 오 네호나 네가 힘차게 발을 내디뎠도다. 그때 그들의 용사들이 빨리 달리니 빨리 달림으로 인하여 말발굽이 부러졌도다. 주의 천사가 말하기를 너희는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는 그 거민을 신랄하게 저주하라. 이는 그들이 주를 도우러 오지 아니하였으며 주를 도와 용사를 대적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였도다. 자 보세요. 캔인 헤멜의 아내 야엘이 뭐예요? 시스라를 죽인 여자네요. 여인들보다 복받을지니 그녀는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복받을지니라. 집에 앉아서 그냥 살림하는 여자보다 복받으라 이거예요. 그가 물을 시스라가 와가지고 확 도망가가지고 아직까지 그쪽하고는 좀 친했으니까 거기 들어갔잖아요. 물을 달라고 하는데 뭘 줬어요? 젖을 줬어요. 여러분, 물을 왜 젖을 줬을까요? 여러분, 우유를 먹잖아요. 우유를 막 들이키면 잠이 와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이게. 물을 달라고 하는데 여기 나오잖아요. 지난번에도 나와요, 앞에. 에? 그렇죠? 그가 물을 구했으나 그녀가 젖을 줬으며
귀한 그릇에 버터를 귀한 그릇에 버터를 내왔도다. 버터하고 우유를 먹으니까 얼마나 잠이 잘 오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녀가 손에 못을 잡고 오른손에 일꾼의 큰 망치를 들고 그 망치로 시스라를 쳤으니 그의 머리를 쳐서 그의 관자놀이를 뚫었도다. 그가 그녀의 발 앞에 구부러지고 쓰러져 누웠도다. 그녀의 발 앞에 구부러지고 쓰러졌으며 그가 구부러진 곳에서 쓰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미가 창문으로 내다보다가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어찌하여 그의 병기가 그처럼 오랫동안 오는고 어찌하여 그의 병거가 바퀴가 더디 구르는 거 아니. 아니 지금 이게 시스라가 도망하는데 쫓아오는 군대들이 오지도 못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기가 죽여놨는데. 보면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 용감한 여인들이 여러 명 있어요. 창녀 라합도 용감한 여인 중에 하나야. 그렇잖아요. 그 자기 죽을지도 모르고 정탐꾼을 숨겨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구원받았잖아요. 그 창문에다가 주홍색 실을 매달아 놔라. 그러면 우리가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거기다 전부 가족들을 전부 불렀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창문에다가 붉은 줄 내는 게 뭐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받아. 이거예요, 이거. 이 복음이 들어있는 거 그거 안에. 여러분 말이 그렇지 얼마나 용감합니까? 자기 죽을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살려줬잖아요. 쉽게 말하면 간첩을 신고하지 않은 거예요. 그 에스더라는 여인 보세요.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말이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거죠. 내가 이때를 위해 그 삼촌이 모르게 네가 이때를 위함이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여인. 아비가일 보세요. 아비가일. 그 남편이 그게 구두쇠 아닙니까? 그런데도 남편 몰래 다윗과 다윗 군대들에게 먹을 걸 줬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남편은 그냥 목이 부러져 죽었죠. 그 다윗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았잖아요. 첫 번째 아내 미갈은 버림받은 거고, 다윗이 막 그냥 바지가 벗겨진지 모르고 춤을 추니까 막 비웃으니까 그때부터 아이를 못 낳게 했다고요. 그 아이를 못 낳으면 뭐 끝이 아니에요. 끝이.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아이 못 낳으면 끝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진짜 부인이 된 거예요. 가끔 보면 미국 사람들 이렇게 만나면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이 지금 여러 명 있어요. 제가 물어보죠. 이 이름을 누가 지어줬냐? 마이 마더가 지어줬다 뭐 이러고 그래. 마더 크리스찬이지.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래. 룻이란 여인 보세요. 룻. 룻이란 여인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정말 이제는 뭐 정말 그 나암이라는 여자가 이제는 정말 쓴 나무처럼 됐지 뭐. 그냥 팔자도 기고 한 거예요, 세상말로. 근데 그걸 따라 나섰잖아요. 자기 나라를 버리고. 그게 어떻게 됐어요? 다윗 왕의 조상이 됐잖아요. 이방 여자가 말이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도와준 여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뭐 정말 이단 취급받는 사람이었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도 바울을 돕는 여인, 뭘 도왔겠어요? 경제적으로 도운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있는 사람은 다 갚으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다 갚버리잖아요. 그런 건 똑같은 거예요. 아시아의 사람들은 다 떠났다고 그랬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편지해가지고 외투를 가져오라고 그랬잖아요. 요한을 데려오라고. 내게 필요한 자다. 이렇게 여인들의 그런 게 있어요. 자, 마지막 31절. 오 주여 주의 모든 원수가 이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힘차게 솟는 태양같이 되게 앞서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안식하였더라. 재판관이 나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쟁해가지고 이기게 한 거죠. 그냥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은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부활해가지고.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에 가기만 하면 돼. 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니 주님이 함께 있는데 뭐가 걱정해요? 먹을 게 걱정해요? 뭐가 걱정해요? 제자들 보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가면서 그냥 돈주머니도 가져가지 말고 두버릇도 가져가지 말고 간 곳마다 평안을 있기를 기도하고 그들이 준 거 다 받아 먹으라. 그들이 처소해 주면은 거기서 먹고 자라.
하나님이 다 예비한 거예요.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요즘 보면 너무 선교를 나갈 때 너무 준비하는 게 많아. 그러나 진짜 준비 안 하고 나갈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멕시코 나갈 때 아무 준비 안 하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리스도 목사를 만나가지고 지금 20년 동안 살게 된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뭐 아는 사람 찾아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주님은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그랬어요. 가라고 그랬던 건 하나님이 창조주가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보장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편하고 좋잖아요. 아우 모금하고 뭐 그러면 그래도 안 오면 또 나와야 되고 이거야말로 정말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목회를 시작할 때 당장 먹고 살 길이 없었어요. 근데 전도사 때 한 달에 한 1,500불 정도 주는데 그걸 아파트 렌트하면 1불도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개척하라는 거예요? 그럼 다음 달부터는 먹을 게 없잖아요. 근데 주님이 개척하라니까 금식 가운데 개척하라고 또 그 다음에 중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을 보내줘가지고 워치만이하고 같이 있던 목사님을 보내가지고 나보고 이건 주의 명령이다. 지금 가면은 담임 목사가 당신한테 화를 낼 거다. 그러나 이건 주의 명령이니까 당신 개척해야 된다고. 그리고 주님만 신뢰하라. 이런 편지를 나에게 몇 달 동안 보내줄지 몰라요. 근데 주님이 하라고 그랬다는 확신이 오니까 겁이 안 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딱 일어나서 가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가니까 어느 곳에 누가 장소도 마련해주고 부동산 하는데 거기 한 4,000 스퀘어피트 되는데 화장실 샤워룸도 있는데 거기를 그냥 쓰라 그러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 보니까 누가 이 피아노를 가져왔어요. 이 피아노를 가져왔어. 한 5,000불짜리 이거 영창 피아노를 이걸 갖다 들여놓더라고. 이건 누구 시켰냐니까 누구 내 아는 사람이야. 아니 어떤 사람이 또 의자를 50개를 가져와. 또 어떤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 강대상도 보내주고 그 다음에 이 강단도 탁 짜서 보내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래가지고 지금 목회를 하는 거예요. 내가 돈이 한 푼이나 있었나요? 참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면 이렇습니다. 앰프 같은 거 이런 것도 하나도 없었죠. 저는 그걸 다 빌려줬어요. 누가 기도원에 있는 목사님이 빌려주셨다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너무나 쉬워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네 생각 버리라는 얘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쫓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오늘도 재판관계 6장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교리와 교훈과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게 유익한 말씀들을 우리가 또 다는 못 들었겠지만 이 시간을 통해 허락하신 것만 우리가 들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전한 이 말씀들 물론 부족하겠지만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할 때 그때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제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고 심판의 날이 가까웠고 의의 재판장이 나타나시는 날이 가까웠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만 이 하늘과 땅이 참 평화가 올 텐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